진리를 쫓는다는 것, 그럼 진리가 눈에 보여야 쫓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쫓아갈 때 무엇을 쫓아가야 진리를 쫓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가면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곧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쫓는 삶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삶이에요.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 자신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고, 오늘도 아도니아에서 보면 아도니아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삶이었죠. 그죠? 그런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자신, 이것을 부각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해서 하는 거예요. 불가해서 자기 존재를 자꾸 지우는 거야. 묵상하면서 막, 그러니까 목탁을 계속 또 이기는 건 뭡니까? 네. 정신을 좀 헷갈려갖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왜 뚫기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게 세상적 묵상입니다. 세상적 명상입니다. 자기를 없애고 자기 생각을 없애고 자기 존재를 우주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 존재를 자꾸 부인합니까? 부정합니까? 없애려고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의 모습으로만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 자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한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뜻대로 지체로서 행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직분 감당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전도회가 남전도회로 모였잖아요. 그죠? 남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감당하며 사는 게 예수님 쫓는 삶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예수님 쫓는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과천교회 장로님과 함께 우리 그 신소원 집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 그 땅의 그 이제 건축을 맡으셔서 그 저기 착공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집사님이 이제 건축주가 그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시공사, 단어가 짧아갖고 제가 시공사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과천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뭐 이렇게 하고 잠깐 교제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이분이 계속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45세에 장로 돼서 25년 동안 장로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50명일 때, 과천교회 50명일 때 제가 그 교회 출석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이 그때 부임하게 됐고, 그 교회는 과천교회는 60몇 년 된 교회라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찬종 목사님이 오셨고, 자기도 이렇게 교회 갔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돼서 25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이 이렇게 쭉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총무처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과천으로 이사 오셔서 과천교회 나가셨고, 제가 알기로는 뭐 총무처에서 제법 이렇게 고위직에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질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땅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유독 저에게 자랑하는 것은 뭐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얼마나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만 얘기하시죠. 오직 물론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게 자랑이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의 평생의 자랑이 교회에서 부여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것이 그분에게서 그렇게 큰 자랑이시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자녀분도 목사로 이렇게 지금 목사시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로 이렇게 주의 중에 길을 걷게 하시고, 딸도 옆에 이제 같이 나왔는데, 딸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신앙,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죠.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분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분이 진리 안에 행하셨던 분이겠구나. 저분이 예수를 쫓는 삶을 사셨겠구나. 저분이 뭐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 드러내고 주장하고, 제가 뭐 이렇게 총무처에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하시고, 교회 직분으로서,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던 이 일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울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아니라. 그죠?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의 소명도 있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분과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죠? 남전대가 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지체로서의 삶, 또 직분자의 삶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남전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받는 남전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받는 남전대가 되자. 여전도에는 남전대가 되자 그러면 안 되죠. 되라 그래야지, 그렇지? 나중에 여전대 헌신 예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바로 이 남전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남전대에 대해서 그들이 참 사랑으로 행했습니다라고 사랑의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증언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야, 우리 하늘교회 남전도에는 참 사랑이 많은 남전도예요. 참 사랑이 많은 남전도예요.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증거를 남겨서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증거는 뭐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증거는 5절이에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증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포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 손님 그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나그네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나그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섬김이 꼭 필요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섬김이 꼭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나그네는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는 길에 그가 무슨 뭐 먹을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쉴 것이 충분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즉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꼭 이 니드가 있는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뭐 나는 우리 집에 나그네 한 명도 안 와요. 나그네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섬겨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면 그 필요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그네가 대갓집 문을 탁 차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나그네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그네는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시오? 그러면 자, 오늘 내가 여기서 먹어야 되겠으니 밥과 물을 갖고 와라,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을 질 때 안채가 있지만 반드시 뭐를 또 줘요? 사랑채, 행랑채, 그런 걸 지는, 거기 누구 몫이에요? 그 집은, 그 방은 손님 방이에요. 나그네 방이에요. 나그네를 위해서 당연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도 게스트룸을 하나씩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게스트룸이 하나씩 있어야지. 옛날에는 다, 우리 선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채를 만들고, 행랑채 맞습니까? 행랑채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인가요? 사랑채든 행랑채든 어쨌든 거기는요 다 나그네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나그네들이 그게 자기 집이야. 자기가 묵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묵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신 좋은 집이든 그렇지 않은 집이든 그 사랑채에는 나그네들이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게 이게 당연시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것이 당연되든 나그네를 섬기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나그네를 곧 죽음으로 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그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너희들도 나그네 되지 않았었겠느냐. 그때를 생각하고 나그네를 꼭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테나를 높이 올려야 됩니다. 누가 와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그게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그 식당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냅킨 하나 놓지, 숟가락 젓가락 채도 자기가 먼저 놓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함께 식사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냅킨을 그냥 짚혀서 곱게 놓고 그 위에 숟가락통에 숟가락 젓가락을 탁 놓고 이렇게 탁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넉넉고 있어요. 누가 놓더라도 뭐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저기 물이 셀프면 셀프 물 가갖고 물 떠다가 다 하나씩 도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홀딱 마시고 빈컵 있으면 또 바라봐요. 물 좀 채워주지.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은 성품이 그래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안 해? 그것으로 여러분 딱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성격이 그렇게 잘 섬기고 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성격이라도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데 들어가서 숟가락 같은 거 뭐 놓을 줄 몰라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입을 찢어야죠. 그래서 그 말이 어디 가당치는 않은 말입니까? 그거는 그 성격대로 살 거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성격대로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격대로 살면 왜 기도합니까? 성격대로 살지. 왜 말씀 봅니까? 말씀 보면 자기 성격과 다른 말씀들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걸 성격대로 산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했으면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이 못 되면 고쳐야죠. 변화시켜야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늘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섬길 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숟가락 젓가락 잘 못 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고 숟가락 젓가락 잘 놓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돼야 진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어찌 나라를 구하겠어요? 그죠? 어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섬김이 꼭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피해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섬김의 안테나를 높이 올려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죠? 그 섬김이 필요하면 그냥 남전대가 그죠? 우리 그 만화 영화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남전도에 딱 떠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의 필요도 우리 남전도회가 그냥 딱 가서 채우고 필요를 막 그죠? 공급하고 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실은 남전도회는요 우리 한국 문화가 남자들은 어디 가면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들은 계속 자네 물 좀 떠와라 물도 자 여봐 뭐 좀 갖고 그런 줄로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선이죠.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조선이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함께 해야죠.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함께 해야죠.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그런 거. 이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뭐 있으면 뭐 밥 먹는다 그러면 남자들은 나 먼저 앉아 있고 여자들은 분주하고 뭐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두 번째 대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뭐 그 사람이 신분이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개나리 보침에 뭘 숨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섬기고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섬기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오가 사랑받는 가이오 된 것처럼 우리 남전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대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받는 남전도에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에 가면 아유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꼭 그 집사님이 먼저 해. 꼭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빨러. 아유 하여튼 앉자마자 그래고 난 기회도 없잖아. 그 사람은 평생 기회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남들보다 먼저 하지 않는 그것이 잘못인 거를 그 사람이 모르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먼저 섬기지 못하는 그것이 자기의 잘못인 것을 모르고 어찌 그렇게 빠르게 섬긴대야 어찌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한대야 그러고 앉아있으니 평생 그러고 살 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만큼 더 빨리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약속해 보세요. 누가 먼저 나갑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습관이 게을러서 늦게 나간다. 그거 말이 안 통하죠, 그거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했는데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십시오. 남전도회가 먼저 대접하세요. 네. 남전도회가 먼저 대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식당에서 배식이 안 되는 교회. 왜냐? 내가 이렇게 섰는데 남전대가 섰는데 여전대가 왔어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그럼 여전대가 이렇게 딱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또 먼저 대접해야 되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래갖고 식당은 배식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 계속 당신이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 예. 서로 먼저 하려고 자꾸 뒤에서 밀고 이러지 말고. 그죠? 예. 이게 먼저 대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대접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제 저희 식당에서 오늘도 식사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접해야 될 사람들. 그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안테나가 안 세워져 있으니 이게 참 난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이렇게 영상으로 딱 떠서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딱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어떤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부부가 이렇게 식사하러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줄 서서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야 뭐 서서 기다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만 그런 분들은 서서 기다리는 동안 무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밥 공짜로 먹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무한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런 정서가 있어요. 자기가 돈 내고 먹으면 하나도 안 무한해요. 근데 이게 공짜로 대접을 받으면 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 기다리지 않게 딱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테나가 높이 세워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앞에 서 있지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누가 식사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 온 사람들이 둘이만 먹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밥이 코로 넘어가는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옆에서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그래 해야 된다. 근데 마침 우리 이석태 입사님, 유양 입사님이 아시는 분들이라 옆에서 딱 앉아서 식사 같이 하면 대화를 해주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양 입사님이 여전도에 끝나고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 딸 민정이가 밥을 자기 걸 타고 엄마를 줬어요. 그 민정이는 또 다시 가서 줄을 또 서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는 민정 너는 그냥 아까 줄을 섰으니까 양보했으니까 너는 앞에서 타고 가. 이런 대접이 필요한 거야 항상.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도 인식이 없는 거죠. 그죠? 나는 다 밥을 먹고 있으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밥은 먹지만 그런 것들을 좀 누가 정리해서 탁탁탁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나는 안 따라 이렇게 높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밥만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님의 생각해서 딱 영상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이 딱 영상으로 이렇게 쫙 보면서 목사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도 밥을 먹으러 다 왔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대접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대접할 사람이 있는가. 내가 혹시 줄 섰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걸 해줘야 되고. 그죠?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 있으면 그렇게 먼저 한번 양보해주는. 그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적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천천히 낮추며 섬기며 사는 사람,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다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이렇게 신경 쓴다고 하는 건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섬김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보상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네. 아멘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보상해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다 하면 피곤할 수 있어요. 밥 한 끼 먹는데도 여보 그냥 밥이나 먹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변을 받는 사람, 필요를 채움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편안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서로 섬김으로 이것이 참 아름다운 교집합으로 형성이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남전도회가 자신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고 또 최고의 직분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도 되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으뜸이 되는 직분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는 분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전대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결단하시라고 믿습니다. 남전대회만 아멘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전대회를 부려먹어야 돼. 그죠? 남전대회를 확실하게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 섬긴다고 했으니까 우리 남전대회를 너무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필요가 있으면 남전대회에 기꺼이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남전대회 또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뒤에 여전대회 헌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전대회가 먼저 헌신했으니까 여전대회 헌신이 있기 전까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왜요? 그게 남전대회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남전대회가 여러분 사람을 높인다고 그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막 높인다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 축복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에요. 그 세 가지 축복만 있으면 다 받은 거죠. 그죠? 또 다른 거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막 성공하고 대박나고 그리고 건강한 거. 이 세 가지 축복,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 가요에게, 그죠? 남전도에게 축복하는, 그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하시도록 비는 그런 축복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받는 남전도회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받는 남전도회가 이 두 가지 사랑의 조건 뭐였죠? 그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마음껏 충만히 받아 누려서, 그죠? 우리 남전도회 때문에, 그죠? 이 축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하늘교회 안에 가득하고 우리 남전도회 가정에 가득하고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남전도회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고 직장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특별히 진리 안에 행하는 남전도회로 또 사랑의 증거를 남기며 나그네를 섬기며 대접하는 남전도회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